사순경으로 저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녁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물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네, 다같이 교독문 136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으면 여러분들이 회중란을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영을 만민에게 부어드리니 너희 자녀들에게 장애를 나올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들의 영화도 내 영혼과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햇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니요 남은 자에게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자리를 기억하고 발걸음을 옮기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요즘 더욱더 예배의 중요성을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어느 곳에 있든지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 학생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는 것을 믿게 하시옵고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을 인정하는 우리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말씀을 사모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학생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욕심과 죄를 이기며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을 더하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삼아 주셨고 사랑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 등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집중하여 잘 듣게 하시고 목사님에게도 주님의 영이 더하셔서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읽고 묵상하신 하나님의 말씀, 큐티 본문 이사야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큐티책을 갖고 계신 분들, 혹은 큐티책 PDF를 갖고 계신 분들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면을 통해서 그리고 눈으로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대신하여 읽고 대표하여 읽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마스커스에 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보아라, 다마스커스는 망하여 황폐해질 것이다. 사람들이 아로엘의 성들을 버리고 떠나 양떼의 차지가 되어 그것들이 마음대로 누워도 건드릴 사람이 없을 것이다. 에브라임의 요새들이 무너지고 다마스커스의 권세도 힘을 잃을 것이다. 아람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처럼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날이 오면 야곱의 영광이 빛을 잃을 것이고 건강하던 사람이 야위일 것이다. 야곱은 추수가 끝난 르바임 골짜기의 곡식 들판처럼 버려질 것이다. 또 그들은 열매를 따고 난 올리브 나무처럼 될 것이다. 올리브 나무를 흔들어 그 열매를 떨어뜨릴 때 가장 높은 가지나 무성한 가지 끝에 남게 되는 4-5개의 열매처럼 소수의 사람들만 살아남게 될 것이다.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날이 오면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분을 바라보고 눈길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에게 돌릴 것이다.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에게 더 이상 도움을 요청하거나 경배하지 않고 아세라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며 그들이 지은 제단에 향을 피우지도 않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굳건한 성들이 텅 비어버릴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이 쳐들어올 때 히윗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이 버리고 떠난 성들처럼 황폐해질 것이다. 이는 내가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가장 좋다는 포도나무들을 심고 심자마자 그것들이 자라서 이 이튿날 아침에 꽃이 피었다 하더라도 너는 결코 그것들에게서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다. 그것들은 오히려 너에게 크나큰 슬픔과 고통만 안겨줄 것이다. 보아라, 군사들이 마치 요란하게 철썩대는 파도처럼 함성을 지르며 돌진한다. 그들이 파도 소리처럼 요란한 소리를 내더라도 하나님이 꾸짖으시면 잠잠하게 될 것이다. 언덕 위에서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을 것이며 폭풍에 흩날리는 티끌 같을 것이다. 밤에 두려워하며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이 오기 전에 적들이 모두 죽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약탈하고 멸망시키려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다. 아멘. 주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주의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위로가 있고 또 소망이 있는 귀한 우리 심령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읽은 본문의 말씀 이사야 17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죽을 것이 남으리라, 자 죽을 것이 남으리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을 읽어보진 않았는데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죽을 것이 남으리니, 그러니까 죽을 게 남는다는 거죠. 이사야서를 우리가 계속 묵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이사야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은혜롭고 쉬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요즘에 개발이 된 3D 프린터, 3D 그림판을 보시면 이렇게 한 면만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여러 면을 3D다 보니까 디자인을 하잖아요. 이사야서가 바로 그 구원과 회복을 3D 프린터처럼 다각도로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한 장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 쫙 있고 그 다음 장에 심판에 대한 말씀이 쫙 있는 게 아니라 심판에 대한 말씀이 있으면서도 구원에 대한 말씀이 있고,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이 조각조각 나눠져 있는데 딱 맞춰보면 분명한 결론이 있는 그런 이사야서라서 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우리가 읽는 그 본문들이요 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다가 막 심판을 선포를 하세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달팽이 집을 자세히 관찰하면 달팽이나 아니면은 그 팽이 같은 거 보시면 이렇게 작은 원부터 시작해서 큰 원으로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 주위에 있는 주변국들 멀리 있는 것부터 작은 데까지 심판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다.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만 죄인이거나 아니면 남유다만 죄인이 아니라 모든 인간, 어느 민족,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죄인이다
라고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다, 대상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셔서 그의 나라를 회복하신다는 메시지를 그 심판 가운데마다 점을 찍듯이 연결을 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이 분명히 드러나는 구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사야 17장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심판과 그 가운데 회복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1절부터 3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성읍이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남은 자가 멸절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 양들이 풀을 뜯고 누웠는데 사람이 없어서, 양들이 되게 겁이 많거든요. 근데 사람이 없어서 일어나지 않는데요. 풀을 뜯고 누웠는데. 요즘 비둘기들이 이렇게 굉장히 담대하잖아요. 사람이 바로 앞에까지 가도 절대 날아가지 않습니다. 예. 근데 양들은 좀 이렇게 무서움을 좀 많이 탄다 해요. 그래서 주인이 아니면 좀 멀리 가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원래가 어떤 데였다고요? 성읍이었다고요. 도시였고 대도시였고 한 나라의 수도였던 곳이 그렇게 된다고 하나님이 엄중한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무서운 심판이 17장 전체에 다 선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전체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을 만한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 있다라고 선포를 하세요. 저는 바로 이 회복의 말씀을 집중해서 이번 시간에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본문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 안에 죽을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았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이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도시에 살잖아요. 밭농사 지어보신 분 없으시죠? 집 앞에 뭐 나무에서 열매를 따시거나 그런 분들도 그런 경험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쉽게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나무까지 끝에서 끝까지 떨어지지 않는 열매가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은. 그렇게 있듯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가운데 구원하시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인간은요, 나무만큼 키가 크지 않고 그리고 나무 끝에 손이 닿지 않아서 나무를 발을 땅에다 대고 이렇게 나무를 흔드는 거예요. 그게 한계가 있으니까 흔들다 보니까 끝까지 떨어지지 않는 그 열매를 따기가 어렵고 힘들다 그 얘기를 하는 건데, 하나님은 그런 한계가 있으십니까? 땅에 발을 댈 필요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그 가지 끝에 가셔서 가지 끝에 매달려 있는 열매까지 다 딸 정도로 엄중한 심판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이 이 비유를 드시면서 가지 끝에 2-3개, 4-5개 얘기를 하시는 것은요, 주님이 실수로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심판하시는 가운데 친히 구원하시는 사람들이, 그가 친히 의도적으로 구원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죽을 것, 남을 것이라고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영혼 가운데 구원하시는 사람들에 대한 분명한 계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가운데서도 남겨놓으신다는 사람들은요, 단순히 목숨만 연명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요, 본문 7절인데요.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뵙는 회복된 나라 백성들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부러 남겨두신 나뭇가지의 그 2-3개, 3-4개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심판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백성들은 죄가 없을까요?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구원을 받았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그 자손을 통해서만 심판 가운데 구원하신다, 회복하신다 라고 계속 약속을 주세요. 이 엄중한 심판 가운데 회복은 오직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만 온다는 것이죠. 이 앞선 16장에 우리가 17장을 읽었는데 바로 16장에 이 조각이 하나 남아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6장 5절인데요.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하게 행하리라. 그러니까 이 앞에 다윗의 왕이 그리고 나서 남을 자가 있다. 이게 계속해서 하나씩 포인트가 찍어지면서 하나님이 회복하신 나라에 대한 3D 프린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서서히 이렇게 드러내시는 거죠. 그렇다면 죽을 것이 남는 것 같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심판해서 구원을 받을까요? 이 구원받은 우리는 아무 대가 없이 심판에서 면제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우리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요, 반드시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내리시면서도 우리를 심판에서 구원해 내시는 놀라운 지혜를 보이셨습니다. 그 지혜를 신약 성경이 그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하나님 아버지께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면서도 그 가운데 남긴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등장할 다윗의 자손이 고난을 받는 것, 그러니까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이 나오거든요. 이제 이사야에서 이제 30장 넘어가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종을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사용하시냐? 고난받음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저주를 받으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걸 이사야가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구조가 안 읽히면 큐티가 재미가 없습니다. 맨날 다 죽인대요. 맨날 내 원수를 죽인다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지질 않아요. 막 화가 나요. 근데 이 구조가 읽혀지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묵상하고 오신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 남겨놓으신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가지 끝에 매달린 2-3개, 4-5개가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나라 백성들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거죠. 오직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분만 뵙는 것, 그분을 뵙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은 우상을 쳐다보지 않는 것을 말하기도 해요. 본문 8절인데요.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와 기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은 이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 사람들의 중심, 그러니까 마음의 깊은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탐욕이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방향도 없고 끝도 없는 이 세상의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한테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벌써 8월인데요. 1년이 다 갔습니다. 거의 8월이면 7월이면은 벌써 반이 한 달 넘게 지나간 거고요. 그리고 8월이면 끝났다고 봐야 돼요. 너무 빨리 가요. 크리스마스 이브가 곧 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수능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11월이잖아요. 기말고사도 거의 끝나가거나 이미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멀리 남은 사람들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죠.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혹은 남들보다 더 나은 삶, 더 돈을 많이 벌고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살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위해서 공부하고 주를 위해서 돈을 벌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의 너무나 당연한 삶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간구한 마음으로 우리 큐티 본문으로 7절과 8절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분을 바라보고 눈길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에게 돌릴 것이다.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에게 더 이상 도움을 요청하거나 경배하지 않고 아세라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며 그들이 지은 제단에 향을 피우지도 않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이러한 일주일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붙드는 그 많은 방편들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생각하며 한 주를 보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심판에서 구원하시니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의 시간과 인생을 모두 드릴 수 있게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예배당 오실 때 마스크를 꼭 쓰고 1m 이상 거리를 유지해 주시고요. 오늘은 조금 비가 와서 많은 분이 참석하지 못했는데 다음 주에 좀 많이 나와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중부동부 오픈 채팅방 이름이 정해졌어요. 위저스. 하나님이 같이 하신다는 그런, 예수님께서 같이 하신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위저스에서 출석 인증을 좀 해주시고요. 또 유튜브 파스타킴 채널을 통해서 올라가는 큐잉남으로 본문 듣고 말씀 묵상하는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큐티 잘 하고 계시죠? 네. 자, 이상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